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으로 화면 앞에 계신 분들, 또 정해진 인원 가운데에 예배실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금 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까지 1년 반의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서로 영상을 통해서도 마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늘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만 높이고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고민하고 애쓰고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걷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만 높이길 원하며 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 마음에 신실한 확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찬양이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 변치 않기로 작정한 내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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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섬기겠나이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사 하늘에 상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때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각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세상의 모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내려와 주시고 이곳을 지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시옵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잘못된 것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삶이 이곳을 지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온전히 살아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 위로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 나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해. 미쁘신 나의 친구 되신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미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부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인원이 제한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부 예배가 다른 예배와 달리 참 드리기가 힘이 빠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사부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성전 건축 준공 검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공사 진행하고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려고 합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거의 한 200명 정도까지는 20% 제한에도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부 예배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는 서지 못하지만 찬양대원들도 나오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이 사부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영상이나 또 음향 시설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연하기 위하여서 찬송가 한 곡 틀어봤는데 찬송가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절로 넘칩니다. 여러분 새 성전 기대하시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또 입당하시는 줄 알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준공검사는 통과됐지만 저희들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가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서 오늘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해가지고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임에도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엘리 집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다윗과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집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 집안은 축복의 집안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집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엘리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심판받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먼저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는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깨닫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모태신앙으로서 유아세례 받았다고 바로 세례교인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세례교인으로 인정할 때는 그가 장성하여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교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어도 본인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들은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그것을 알아서 사무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문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60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모압 왕이 두려워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백성을 저주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 포기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통보해 주니까 발락이 더 많은 금은보화를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 금은보화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나귀가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도 나귀가 계속 안 가려고 합니다. 급기야 나귀는 발람의 밑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분노해가지고 자기 지팡이 갖고 나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는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발람이 아무리 채찍질해도 못 가겠다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눈을 밝혀주시니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 세상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영의 눈이 닫혀져 버렸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영의 눈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지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에서 잠들지 마시고 영에서 깨어나셔서 영 안에 열리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엘리의 집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줘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방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자기들이 먹겠다고 먼저 손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이들이 장성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회막에서 수중도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까지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꾸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꾸짖어도 확실하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라고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꾸짖어 가지고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왜 이렇게 아들들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엘리가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 목숨과 맞바꿔도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 되면은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남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가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망할 것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으로 하여금 자녀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비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은
엘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가정은 굉장히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상삭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했는데 결국은 그 암논이 다말을 취해버립니다. 강제로 범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칼을 갈게 됩니다. 결국 기회를 받다가 그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 가정은 비극이 돼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지적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비트코인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화폐, 돈인데 가상적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상이 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돈 투자했다가 가상이 깨지는 그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하게 되니까 젊은이들의 비난을 그냥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용은 틀리지가 않았는데 지적하는 금융위원장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니까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 무조건 강압적으로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방법론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아무리 좋은 것도 깨달을 수 있게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1980년대였습니다. 8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데모가 일어나던 그 시대가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모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경찰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끌고 갑니다. 저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같이 옆에 있는 학생이 아마 데모에 가담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경찰이 그 학생을 끌고 가는데 맨 앞에서는 한 사람이 머리를 딱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딱 잡고 뒤에서는 두 명이 그 학생을 발길로 차면서 학교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폭력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면 데모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또 다른 정치 체계를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젊은 청년들
고민을 하시고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나는 막스 이론도 잘 모르고 공산주의 사상도 잘 모르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9.28 수복될 때까지 3개월 정도 공산 치하를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공산주의 밑에서 3개월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들이 선동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상적인 걸 이야기해도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의 의견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것에 빠졌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북녘당 보면은 자기 고모부를 그냥 고사포로 쏴 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자체가 없는, 그런데 그들의 헌법을 보면요, 민주주의랍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북녘당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잘 청년들을 깨우쳐 주니까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문제는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집안 멸망당할 것이다. 그 들은 음성을 엘리가 나에게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해라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니, 그렇게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엘리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멸망당할 것을 선언받고도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은 엘리가 훌륭한 사람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이러면 멸망당한다. 너 이러면 죽게 된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할 때 이는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고선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 정리해라. 이 세상 떠날 준비해라. 왕이 물려주고 재산 나눌 거 다 나눠주고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처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죽을 것이다.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죽을 것이다. 선언받아도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죄를 뿌리며 통곡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통곡을 들었노라. 이제는 너에게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주저하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주저하게 되면 나의 체면, 내가 있는 위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회개를 주저하게 되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를 머뭇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켰다라면 자녀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머뭇거리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멸망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축복의 가정, 번성함을 받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를 보시면서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엘리의 가문을 교훈 삼아 복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당한 엘리 가문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 있고 잘못된 것은 가르치며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도 다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사흘 말까지 사용허락 승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 저녁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육부서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4월 30일 날 저희가 사용 승인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4월 말까지 중공검사 받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공무원들 퇴근하기 직전에 사용 승인 받아서 이제 우리가 또 새성전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외벽 커튼월, 또 내부 준공 청소, 또 내부 복도 커튼월 구간 난간대 설치, 저희가 유리로 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난간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정들 진행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5월 30일 주일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그때마다 잘못된 것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했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더 원하는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은 엘리의 집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엘리의 집안에 있었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수하여 우리의 모든 삶터에 나타나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신앙 들지 않게 하셔서 늘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내 자녀와 아버지의 후대에 이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후대가 아버지의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는 거침없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걸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무릎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은 축복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정들이 되려면 엘리 가정의 잘못을 눈여겨보고 교훈 삼아 우리의 가정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저희들 영안에 열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회개에 주저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셔서 엘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의 집안을 교훈 삼아 축복의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